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향복 펴시고요. 제목은 세상이 기다려온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음성 듣기를 펴주셔요. 여기 보시면 형식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단락 한 10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비틀거리게 했던 더러운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종들이 흘렸던 피들을 신원하시고 갚으십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19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요. 잔치죠. 하지만 바로 앞에 18장만 봐도 얘기는 좀 다릅니다. 18장만 해도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 이 떨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는 바로 잔치로 넘어갑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7 대접이 쏟아졌던 것은 16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니 사실은 마지막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17, 18장을 일부러 가져다 놨다고 그랬어요. 부록처럼, 무슨 외전입니다. 외전처럼 붙여놓은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17장, 18장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16장서부터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심판은 끝났어요. 바벨론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한 번 더 갖다 대면서 17장, 18장을 본 거죠. 자, 이제 19장부터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잔치에 시작하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잔치인데 여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예요. 큰 노래, 할렐루야 노래가 가득한데, 첫 번째는 누가 노래합니까? 허다한 무리예요. 1절 보시면 이 이루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그러죠? 큰 음성으로 허다한 무리가 노래합니다. 뭔가를 노래해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와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도 중요하고 할렐루야도 중요하지만 24장로와 내 생물은 사실 하는 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는 건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할렐루야 1절 2절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는 뭔가 내용이 있는 큰 음성의 찬송이 허다한 무리에게서 나오고요. 그 다음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합니다. 많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5절에선 이젠 또 보좌에서 소리가 나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뭔지는 몰라요.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뭐 그래도 한 두 줄은 됩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예요. 찬송하라. 너희들 찬송하라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있긴 있지만 찬송의 이유나 아니면 찬송을 해야 되는 근거들 그런 것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찬송해라 아멘 할렐루야가 24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보좌에서 들리죠. 그리고 나면 다시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6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허다한 무리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많은 물소리 같고요. 뇌성과도 같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소리죠. 여러분들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나요? 홍수 날 때 아니면 막 큰 비 왔을 때 계곡에 서 계셨던 분들 그 물소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중량천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난리가 나면요 진짜 막 집이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진짜로 개천이 그렇게 큰 개천도 아닌데요 물난리가 나면 그 개천에 원래도 검은 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냥 검은 물이 막 흘러옵니다. 다리 위로 흘러와요. 다리 위로 흘러올 때 저는 집이 떠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나무집 아니고 진짜로 무슨 브로크로 만든 집인데 집이 진짜로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야 어떻게 집이 떠내려오냐는 아니요 집이 진짜로 떠내려와요. 요즘도 가끔 보면 무슨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큰 비 오고 뭐 하면은 막 집들이 막 쓰러져서 오죠.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집이 이렇게 가면 집이 진짜 둥둥 떠갑니다. 돼지 떠가는 것도 보고 뭐 갑자기 농촌 같은데 옛날에 그 중량천 옆은 좀 그랬습니다. 뭐 돼지 떠오는 것도 보고 집 떠내는 것도 보고 큰 물이 많은 물이 흘러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은 물소리요 뇌성이요. 누가? 허다한 무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허다한 무리가 큰 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이 부르는 노래는 뭐 내용이 있습니다. 6절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요? 여기에는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허다한 무리 그리고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뭔가 내용이 있고요. 24장로와 내 생물 보좌는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라 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재밌는 건 앞에는 큰 음성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올 때는 많은 물소리와 뇌성이에요. 뭐죠? 크레센도예요. 점점 커져가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큰 음성, 처음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심판만은 아니에요. 주께서 다스리셔요. 이제 거룩한 옷 세마포로 준비시켰어요. 심판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 음성은 점점 커집니다. 거기에 확인하는 중간에 있는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동의가 그 가운데 그 보좌에서 울려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잔치에 그 서라운드 시스템 같아요. 돌비입니다. 큰 음성이 앞에서 더 큰 음성이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와 그리고 또 더 부추기는 더 격려하는 찬송을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찬송은 더 커지죠. 여기 이 형식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송은 점점 더 커집니다. 찬송은 점점 더 커져요. 우리의 나의 찬송도 점점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찬송도 점점 커지고 온 세상은 점점 더 커져가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형식이 이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찬양은 더 커집니다. 찬양은 더 커집니다. 반대요. 노래는 더 커집니다. 노래는 더 커집니다.
노래는 더 커져요. 1번 누구? 내 노래가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노래는 점점 커집니다. 노래하면 늡니다. 노래하면 분명히 늘어요. 어떻게 늘어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잘 못 부르다가 피를 받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이 나 피를 받아서 하셔요. 여러분들 제가 피를 받으면 여러분들 감당을 못할까 봐 성령의 마지막 은사, 절제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피를 받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찬양은 점점 커져요. 노래하는 사람들 점점 커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온전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찬송이 커지기를 기대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제일 박수를 살살 치셔요.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찬송하는데 크게 안 하셔요. 왜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쑥스러우신가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쑥스러워서? 아니에요.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제일 찬송 크게 하셔요? 제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사실은 찬송을 제일 크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크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장로님들이 제일 크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그게 거꾸로 된 곳들이 많아요. 왜? 그냥 그분들이 잘못돼서는 아니죠.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은혜의 거대함,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증법, 둘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은혜가 커지니 내 찬송도 커져가요. 또 내 찬송이 점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밀과 은혜도 점점 더 커갑니다. 재밌죠? 주께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 주께 가까이요. 찬송을 크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찬송을 크게 하셔요. 그 얘기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크게 찬송해요.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점점 더 크게 찬송하는지요. 크다는 건 꼭 목소리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는 이 보컬 코드, 이 성대는 좀 해져. 그래서 힘이 좀 딸리죠. 하지만 내가 알아요. 내가 더 크게 찬송하는지 압니다. 내가 더 감격으로 찬송하는지 내가 압니다. 형식과 내용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셔요.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 찬송이 커져가요. 두 번째, 찬송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교회는 당연히 커가는 게 맞아요. 누구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 천만의 말씀, 얼만큼 커져야 돼요? 온 땅을 덮을 만큼이에요. 우리 인천 수목교회가 얼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어도 인천을 몽땅 다 덮었으면 좋겠어요. 300만이 오면 어떡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돼. 그딴 건 묻지도 마셔요. 그런 건 묻지도 마셔요.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찬송은 점점 커져야 돼요. 꼭 우리 교회로만 와야 되나? 아니, 그런 건 묻지도 마셔요. 좋은 교회에 가시면 돼요. 하지만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감격할 뿐입니다. 인천에 300만이 다 우리 교회로 온다고? 감사할 일이죠. 모든 교회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찬송이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주의 이름은 높아져야 돼요. 많은 물소리, 뇌성 같은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인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인천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돼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그렇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은 그렇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런 적이 없다. 아니요, 그런 적이 없고 말도 안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었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경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항서 너희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곤란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온다고? 예,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그 뜻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찬송이 커져갈 것들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온 백성이, 온 민족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할 그 꿈들을 놓치지 마셔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예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나 각각 이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별것 아닌 그냥 한 줌의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에 주시는 환상이고 그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조그만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의 조그만 교회가 꿈꾸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는 좀 컸었네요. 다른 교회들이 꿈꾸는 거예요. 모든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와 내성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이제 막 시작한 그 조그만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격려해 주는 사람 없지만 이 환상, 그리고 전해주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전해주시는 이 약속의 환상들, 이것들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꿈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뭐예요? 내 찬송이 더 커져갈 것과 온 세상의 찬송의 소리가 가득 채워져 갈 것, 이것들, 이 꿈, 그리고 이 뜻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해서 나를,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은사 사모하면서, 신령한 것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만 다른 삶, 그리고 다른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 삶을 경건하게,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면 막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안 될 거 뭘 그러고 애써요.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쩌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인데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다음 주 원래 설교 제목이 동무는 반동이야요예요. 예, 그러니까 반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말은, 니들 말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믿음 따라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찬송이 내 삶에서 점점 커져갈 거라는 믿음이에요. 온 땅에 가득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 삶에 대한 세상의 거짓말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내 삶에 있는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들, 그거 다 던져버리고 믿음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 뭐야? 반동입니다. 죽겠다고 말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반동이에요. 우리는 반동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반동으로 살아가는 거,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환상을 보고, 이 노래의 환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 환상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환상? 내 찬송과 내 노래가 점점 커질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찬송이 점점 더 그 부를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환상,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게 거의 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혼인잔치 노래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노래할 것이 많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찬송합니다. 처음에 허다한 무리의 찬송은 심판에 관한 거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더 커지는 노래는 다스리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합니다. 재밌어요. 처음에는 음녀를 심판하신 심판을 찬송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요, 주의 다스리심을,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심을, 그래서 신부로 준비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것 노래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고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내 삶이 변해가요. 그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노래고, 그 이어지는 것 가운데 점점 노래 소리는 커져요. 사람들은 앞에 구원에서는 노래가 커지는데요, 뒤쪽에서는 노래가 잦아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믿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 병을 딱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때는 노래가 커요.
근데 주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들려지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마포 입은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에는 뭐요? 소리가, 찬송이 잦아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기도는 큽니다. 근데 뒤의 기도는 점점 작아질 때가 많아요. 앞에는 뜨거워요. 하지만 뒤가 식어가요. 하지만 오늘 이 노래는 뭐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를 심판으로 하심으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큰 기쁨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건지신 것, 그것보다도요, 그래서 어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진 것, 그것 즐겁고 행복하죠. 하지만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 복된 삶, 가슴 벅찬 삶으로 인도하는 건, 이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래소리는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큽니다. 아유,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맛을 못 보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그 기쁨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스리시는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은요, 훨씬 더 재미집니다. 훨씬 더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로 나와서 점점 더 노래가 커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점점 더 크게 노래할 겁니다. 우리 점점 더 크게 노래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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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왜 그런지 아셔요? 아유,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치료해 주셨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디스크를 치료해 주셨다 그럽시다요. 아멘 하시네요. 예, 좋아요. 하나님이 내 디스크를 치료해 주셨어요. 즐거우시죠? 예,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디스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디스크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디스크 안 걸렸을 뿐만 아니라 허리가 쌩쌩해요. 뭐 살을 2가마씩 막 들고 올라도 깜빡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란, 내 삶은 이제 삐까마까해진 거예요? 예, 삐까마까해졌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디스크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가슴 벅찬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비교할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셔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남기셔서 우리에게 디스크를 좀 남겨주셔도요, 우리의 찬송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건 뭐 온전해지기를 바라죠. 디스크도 치료해 주시고. 근데 솔직하셔야 돼요. 디스크는 안 치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치료해 주시면 감사히 받을 겁니다. 감사히 받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해요. 왜? 디스크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알아요. 기쁨이 앞에 있지만 기쁨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값으로 뭐 10대 10 뭐 이렇게 딱 같이 뭐 체크아웃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혼인잔치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심판, 다스리심, 준비하심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걸 기억하셔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됩니다. 거기 더 큰 복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신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복이,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리로 가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가 퍼지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저 하늘까지 선포되어집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규모인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감격스러운 현장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했던 악의 세력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은혜의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슴 벅찬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위력적이었던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런 요한을 책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일깨워 주었습니다. 궁극적인 영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너무 좋아서, 감격적이라서 요한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셔요. 서로에게 감사하셔요. 믿음을 격려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하셔요.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경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실은 교회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나야 돼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얼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만큼 저나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모든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지만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고 영화롭게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옷 입히실 거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하나님이 끌어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처럼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해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남들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교회 이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나오면 돼요. 주님 이름만 나오면 되고 주님 높아지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면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 그것만 기대합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지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한 6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 이루어진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 그 끝입니다. 그때까지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세상에 끝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 하실 일을 알고 있기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감격으로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이미 우리를 천상의 무리 속으로 합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악을 이기셨음을 믿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을 고대하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혼인잔치를 보면서 노래해요. 하지만 그게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여기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심판들, 이미 이루어진 다스림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들, 이미 입혀진 세마포 옷들이 있습니다. 몽땅 다 미래로 다 쓸어 놓은 것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은혜와 구원과 심판과 다스리심과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러고요. 또 놀랍게도 그 일의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약간 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른 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이중적이냐면 우리는 증거이기도 하면서요,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는 또 그 증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약간 뭐라 그러지? 유체 이탈 같은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이 있어요. 그것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룬 나를 슉 보셔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 구역장을 보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말하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증거로 이 땅에 주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선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제일 분명하게 확인되는 데는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볼 때마다 뭐예요? 놀라워요. 서로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왜? 너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뭘 보면 알아요? 그냥 너희를 보면 아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는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증거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중성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하객들이기도 해요. 지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마포 입게 하시죠. 지금, 그러니 찬송할 수 있어요. 뭘? 증거들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또 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있어요. 그 환상을 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삶이 일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데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있어요. 하나도 없고 몽땅 다 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놀러 안 가셔요. 이젠 놀러 안 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얘기할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분인지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젠 안 합니다. 이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복음 이야기해요. 은혜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사람이 바뀌냐?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뀐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너희들 세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바뀌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에 따라 말합니다. 여기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거 다 끊었어요. 춤추는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해요. 춤을 어떻게 끊습니까? 아니, 어느샌가 춤이 끊어졌어요. 욕심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그랬는데, 아니요,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병 치료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회복해 주셨어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울함, 슬픔, 인생의 허무, 거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눌려버리고 우울함과 슬픔에 눌린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보며 믿음 가운데 찬송합니다. 환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환상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아무나 다 붙잡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왜? 성령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대요. 이건 이미 우리는 그 환상과 꿈을 맞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환상에 젖었어요. 이게 그냥 떠다니던 것들이 아니고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었습니다. 이젠 이 환상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은혜에 젖어서, 이 꿈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성령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거면 너희도 성령의 은혜를 맞으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요. 이건 마르지 않습니다. 비를 맞아도 금방 마르는데요. 젖은 옷이 마르듯이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타까워요. 성령이 계속해서 부으신다고 로마서 5장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셔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젖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찬송하면 불기 같은 성신이여 마른 내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나의 덤은 확 타겠네요. 갈구하는 우리에게 오라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환상과 꿈,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며, 다스리심의 증거를 보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 것 보며, 내 삶의 변화들, 내 영의 변화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범사의 변화들, 내 육신과 내 연약함의 변화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이요, 내 구역원들이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혼육의 변화들, 또 더 바라는 건 아직 구역원들이 그 증거를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구역장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불붙듯이 부으시는 그 꿈과 환상들, 그리고 구원의 증거, 그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증거가 있고 내가 증언해야 아직 그 증거와 증언을 보지 못한 내 구역원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더 뜨겁게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찬송이 점점 커지니 어떻게 돼요? 찬송은 나만 커지는 게 아니죠. 하나가 찬송하던 것이 둘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 양반이, 이 구역원이 점점 크게 찬송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구역이 점점 더 크게 찬송해요. 구역이 또 교구가, 이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몇 년 안 걸려요. 온 인천이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꿈과 환상을 보며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단박에 하실 수 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끝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갑자기 떨리시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아주 건전하셔요. 그렇게 될까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놀랍죠? 그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보통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들 기억을 해요. 얼마 전에 그런 거 했었죠. 평양 대부흥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때 그냥 몇 달 안에, 한 1, 2년 안에 평양을 그냥 휩쓸었던 바람이에요. 그런 일들이죠. 아주사 1904년 그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서부터 그냥 확 불어오던 바람이에요. 웨슬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 하죠.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요. 가능성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라는 건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전에 실패했다고 오늘도 꼭 실패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타오르지 말란 법,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밥을 10번을 태웠다고 해서 11번째 밥이 안 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왜 밥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뜨겁게 내가 점점 더 크게 우리 구역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며 환상을 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도 하객도 우리입니다. 준비될 이도 우리고 즐거워할 이도 우리예요.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들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으로 또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 이건 놓칠 수 없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고 또 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이들의 기쁨을 보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좀 힘들 때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 주셔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오래전 이미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이제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봅시다. 그 약속들로 서로 격려하고 그 약속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시간이 없는데 25장 6절에서 8절은 그겁니다. 오래된 포도주, 골수, 사람들은 무슨 골이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래된 포도주, 맛있는 포도, 향기 나온 포도주와 기름기 많은 고기들,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혼인 잔치예요. 잔치를 벌이셔요. 잔치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 정말로 잔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요,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또 말하는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셔요. 주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하셔요. 그 약속으로 격려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격려하셔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격려하셔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 예, 그거 격려하셔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말합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먹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모든 것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치료하는 여호와, 애굽에 내렸던 어떤 재앙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요.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약속의 말 얘기하십시오. 쉽게 세상의 말에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아주 내놓고 니들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속으로라도 니들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셔? 복음을 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끝까지 말하십시오. 그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찬송은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서부터 말해보기 시작하셔요. 일주일만 이렇게 얘기해보셔요. 여러분의 찬송이 얼마나 절실해지고 더 커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지 상상하기도 즐겁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복음을 계속 말하고 약속을 말해보셔요. 뒤에다 붙여야 되죠. 플리즈, 제발, 예, 꼭 그렇게 해보셔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말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말합시다. 복음을 말하셔요. 은혜를 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셔요. 세상의 말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 말하셔요.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셔요.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셔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1조.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고 찬송합시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좋은 눈물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들도 닦아주셔요. 그 눈물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죠. 그렇게 좋은 눈물들은요, 내 한탄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 눈물들도 하나님이 닦아주시죠. 하지만 사실은 내 눈물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요, 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건 뭘 그런 거 갖고 우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눈물을 닦으신대요. 그래서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게 하신대요.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거기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이 무슨 전 세계 인류를 위한 부르짖음 아니었어요.
내 삶이 아프다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고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들으시고 내려오사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 나누셔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물어보셔요. 사실은 알고들 계십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면 위에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다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 기도로 하셔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찾아서 여리저리 돌아다니지 마셔요. 그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셔요. 그리고는 주님 따라, 하나님 따라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물 닦으십니다. 복수를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고, 내가 미움을 쏟아내려고 여기저기 다니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고 힘차게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구역 예배 때는 모두가 다 함께 눈물 흘리고 또 모두가 함께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순 모금교회 구역장들 정말로 그 큰 잔치의 소망을 보며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새롭게 하심의 변화를 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